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나, 그 뜻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분,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부분적입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다른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바로 이 부족한 부분 없이 모든 것이 골고루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족함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한 교회 전통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크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성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지성, 영성, 감성의 신앙입니다. 먼저 지성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성은 이성 그리고 논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논리, 적어도 상식이 존중이 되고 이치가 맞아야 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삶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지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성이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이성, 내 지성, 내 논리 모두 포기하라,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그 의미는 자기중심적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아주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번득이는 지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논리 앞에 새로운 논리를 펼쳐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안식일이 왜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머슴살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 노예들, 심지어 힘들게 일하는 그 가축들,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하자. 엿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그들도 좀 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강자나 약자나, 있는 자나 부한 자나, 그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날은 우리 예배드리자. 쉬자. 안식일의 정신은 약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초점은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과연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논리를 펼치시며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성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결단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온통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어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어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설득합니다. 그는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논쟁이 교회 가운데 크게 일어납니다. 할례는 믿음의 자손임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로 믿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할례 문제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논리를 펼칩니다. 율법에 할례 받으라 했다. 그러니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논리를 전개합니다.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표시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믿노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이다. 그러면서 세례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로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고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 의외로 이 지성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 나름대로의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적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면 세상 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지성의 믿음의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의 믿음입니다. 이 영성의 믿음은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앞에 지성, 이성, 논리는 저만큼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깊은 영적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눈물과 그리고 찬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요. 저 인생 여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 평화의 체험, 은혜와 감사의 고백,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직 영성의 세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미학에서는 굳이 미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의 단계까지 갈 거 없이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의 몸매가 좋다 안 좋다, 무엇이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 감각을 가지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율, 영어로 proportion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프로포션은 우리 브레인에 이미 날 때부터 거의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배우 정말 예쁘다, 정말 잘생겼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다 다 같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 정말 아주 몸이 아름답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낍니다. 이게 프로포션, 이 비율입니다. 길고 짧고 어디가 어떻고 그 비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골프대회, 우리 남성교회 골프대회 나갔습니다. 제가 매년 골프대회 나가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듣냐면, 목사님 스윙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폼은 되게 좋으신데 하면서 그 다음에 말꼬리를 흐리세요. 그게 뭡니까? 폼만 되게 좋고 골프는 되게 못 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폼이 좋다고 한다가,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느 순간 사진을 찍어도 그 폼은 다 좋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율입니다. 동작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안 맞으면 몸이 기우뚱하고 중심이 흔들리고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폼이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이 바로 비율, 프로포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을 좌지우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면 저는 꼭 시간을 맞춰가지고 동쪽 서쪽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가능한 한 보고 옵니다. 또는 지금은 이 미국 이제 별로 잘 그런 곳이 없지만 옛날 시골에 살 때는 저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면은 제 어렸을 때 정말 은하수가 확 펼쳐지는, 달이 없을 때 아주 깜깜한 그물에 그 엄청나게 펼쳐지는 그 은하수의 장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펼쳐지고, 이것은 비율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차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감동, 내 마음의 감동입니다. 자연 앞에서 내가 압도당하면서 밀려드는, 내 마음에 밀려드는 감동, 이것은 비율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이 비율, 미추 개념 아예 저만큼 물러갑니다. 그 아이가 너무 귀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안 자고 밤새 바라보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눈물 나도록 이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율입니까?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은 비율보다 사람 마음에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적 신앙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적 신앙은 논리의 비율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성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은 깊은 영적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는 내 마음의 감동은 지성의 믿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는 착한 행동 가운데 그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성의 신앙, 영성의 신앙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의 신앙이 있습니다. 영성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성의 신앙입니다. 감성의 감자가 느낄 감자입니다. 즉 내 마음이 느끼는 것, 그것이 감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고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만남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사람은 내 눈앞에 똑바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멀리 있지만 사람의 말은 언제나 내 귀로 직접 듣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의 만남, 여기에 예외 없이 우리의 감성이 개입하고 우리의 감성이 작동합니다. 대개의 경우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 그게 무슨 깊은 믿음의 결단 절대 아닙니다. 무슨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딱 만나고 깊은 영적 체험이 있고 갑자기 내게 은혜가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가,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끌려 나와서 그게 평생 믿음의 길로 이어지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냥 권면 권위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 믿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처음 믿음 시작할 때는 이런 지성적인 믿음, 영성적인 믿음, 이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보다는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예배 드리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니까 뭔가 좀 배우는 것 같고, 하나님, 영적 세계, 나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좋고 만남이 좋고 거기서 같이 하는 일이 좋아서 대부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 부대끼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오손도손 다정하기도 하고 티각태각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지체, 한 개인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우리 사람들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주고
한 지체, 한 개인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 우리가 서로서로 기뻐도 해주고 즐거워도 해주고 함께 축하도 해주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 우리의 인터액션, 함께 우리가 나누고 부대끼고 느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성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영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성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감성,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의 신앙은 이성과 논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영성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생활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감성의 신앙은 사람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친교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나는 어떤 쪽인가? 나는 지성의 신앙에 가까운가? 나는 영성의 신앙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감성의 신앙인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신앙이든 영성의 신앙이든 감성의 신앙이든 다 좋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각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거기에 치우치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신앙의 편협, 부분적으로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자기의 논리를 절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논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끌어안았는데 바리새인만큼은 끝까지 끌어안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의, 자기 주장, 내가 옳다, 바로 이 자기를 위한 지성과 논리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거기에 깊은 영적 세계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인간적인 감성이 개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 느낌, 센시티비티, 어떤 민감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나의 논리, 나의 주장,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지성의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인데 부분적, 즉 편협하면 이 모습으로 빠져갈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영성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분적, 여기에 치우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이 영성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정죄하고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저것이다, 이거 체험했느냐, 당신 이거 모르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편협하면, 부분적이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영적 교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영성의 신앙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감성의 신앙입니다. 감성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의지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싫으면 모든 것이 싫습니다. 감성, 내 마음에 느끼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감성이 사랑과 그리고 미움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간쓸게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반면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미움에 빠지게 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화와 분이 가득 차게 되고 만사불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움은, 그리고 분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이 미움과 분노에 빠지게 되면 그 미움과 분노 앞에서는 지성 모두 스탑합니다. 논리 필요 없습니다. 영성 올 스탑합니다. 오직 남은 것은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감성의 또 다른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성에 너무 의지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분별, 영적인 분별이 이 너무 강력한 이 감성 앞에서는 모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에만 충실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성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천사로 보입니다. 미움의 감성,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은 변덕스럽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천사였는데 오늘은 마귀가 되고, 어제 마귀였는데 오늘은 천사가 됩니다. 이렇게 마귀와 천사를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의 한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은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천사인가 마귀인가 저는 금방 압니다. 제가 분별력이 그런 게 아니라 성서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늘 아프게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 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종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입니다. 천사, 마귀 그거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니까 막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천사 아니에요. 마귀니까 막 욕하고 비난해야 됩니까? 우리 마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 부족함을 아파하고 주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목사, 천사, 마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고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채워주려고 하며 도와주려고 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이니 우리 서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서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서로 채워줘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 상대의 부족함,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한 종, 무익한 종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지성의 신앙, 영성의 신앙, 감성의 신앙,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편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은 우리 가운데 지성도 올바로 작동하고 그래야 분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성도 제대로 작동하고 그래야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감사와 은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성도 작동하고 그래야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